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두 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 평화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평화의 예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드려야 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귀하신 교수님이 기록한 글을 보고 그 글을 인용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 홍영기 박사님이 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복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성취하고 누려야 될 그런 미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인 것이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전쟁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어우렁더우렁 서로에게 돕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이러한 세상은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을 교회는 선포해야 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평화적인 행동과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현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대는 폭력, 갈등, 핍박이 하나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폭력과 갈등과 핍박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문화는 죽음의 문화로 특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화.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죽음의 문화는 죽임, 가차없이 살상하고 죽이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대규모 폭력과 살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최수일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죽임의 문화인 전쟁은 절정을 이루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2년 한 해만 해도 29건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전쟁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600만 명. 대단히 많은 인구입니다. 금년 1월에 소말리아에서 미군 철수 후 살육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후에 반군이 점령을 하고 역사적인 살육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친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 해외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 가차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러시아가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려고 17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국경으로 이동을 하고 전쟁 준비에 아주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회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의 인종, 민족 간 권력 다툼이 심각한 생태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들이 전쟁으로 무기를 수입한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백성들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1950년부터 1953년 7월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나면서 53년 7월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고 얼어 죽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 미국에서 우유와 밀가루, 딱딱하게 굳어진 그 분유 덩어리와 밀가루 이런 것들을 보내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굶주려 죽는 일을 그나마 면할 수 있었어요. 1, 2년 온 게 아닙니다. 전쟁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왔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도 미국에서 보내준 우유덩어리라고 하는 딱딱한 것을 제가 학교에서 몇 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유구감리교회가 협력 선교로 후원하고 있는 김경자 선교사 사회 현장이 르완다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입니다. 그 르완다는 20세기인 1900년대에 기독교의 복음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르완다 정부의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 등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러나 종족 간의 전쟁으로 90년대 이후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르완다에서 종교 문제로 200만 명이 죽어요. 민간의 대학살은 기독교 복음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 홍영기 박사의 친구 사무엘 선교사가 그 르완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르완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살육 전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무자비하게 살육을 했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다른 종족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가 무자비하게 죽이고 살육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중세기의 캐톨릭 교회가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이슬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요, 성전이라는 이름, 자기의 신 알라를 욕되게 했다고, 그런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살해야 된다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랬는데, 캐톨릭도 옛날에 똑같은 짓을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늘날 지구상의 종교 간 갈등과 핍박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5년에도 종교의 핍박은 더욱 증폭되어 왔고, 그 중에 이슬람에 의한 기독교 핍박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지경으로 핍박을 하고 살육을 일삼고 있습니다. 종교 핍박이란 어느 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나 정부가 다른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상태로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핍박의 문제는 특별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더욱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고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갈등과 전쟁에 있어서 종교적인 요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중국에서는 건물 위에 있었던 십자가를 모두 내리게 만들고, 그런데 서울시도 건물 위에 있는 십자가를 내리라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건물 위에요, 십자가 못 올리게 합니다. 건물 속에다 집어넣으래요. 여러분, 도시에 가보면, 우리는 건물 위에다 올렸지만 도시에 가보면 전부 건물 속에다 이렇게 다 집어쳐넣어 버렸어요. 건물 위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다양한 종교 집단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조차 기독교는 정부로부터 심한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다 식사도 하고 있고 교제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건만, 코로나 몇 건만 터져도 몇 사람만 감염되면 전태에서 특별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발상지의 온상인 것처럼, 여러분, 국민 80% 정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백신. 그런데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염됩니까? 하루에 80% 맞았는데 어떻게 하루에 5천 명씩 감염되냐고요. 백신 맞았는데. 그게 안 맞은 사람이 다 그렇게 감염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광재 교수에 의하면 맞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감염률이 높은 게 아니라 맞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많이 감염된다는 얘기.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큰 실수로 남는다 생각하고 절대로 잘못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이제는 예방주사 맞지 않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여행도 못 가고 어쩌면 물건도 못 사게 할지도 몰라요. 정부는 어찌 그래도 한국 최고의 전염병 연구학자인 이왕지 교수와 그 팀들이 연구한 결과를 안 받아들이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연구하는 거는 코로나 1차, 2차 맞은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코로나를 전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두 개를 딱 연구를 했더니 코로나 1차, 2차 예방접종 맞은 사람은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혈장과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이 모든 것들의 기능이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해야 돼. 바꿔야 돼. 러시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 종교회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종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차별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어요. 꼭 유대교인들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은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어요. 종교적 억압이 가장 심한 나라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미얀마, 북한, 티베트,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종교적 핍박의 경향을 연구한 폴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째, 앞으로 종교적 핍박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핍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요, 정부가 하는 일에 따라야지라고 하면서 잘못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따라야 된다고 그 앞에서 꼭두각시처럼 춤추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충동과 갈등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냥 무관심처럼 지나쳐 와버렸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미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예배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서 이미 한국 정부에다도 청원을 넣는데도요 안 하고 있네요. 한국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핍박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전쟁과 핍박의 시대에 기독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간 갈등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사회에서 힘이 있는 지배적인 종교가 소수 종교를 억압하지 않도록 교회가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러나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억압해서도 안 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야 돼.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둔 평화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평화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의 비전을 의미합니다. 샬롬의 비전은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지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온전함, 치유, 정의, 평등, 연합, 자유, 그리고 공동체 등 풍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폰 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샬롬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하는 공동의 안녕이다. 모두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정연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것. 평화는 부정적인 평화와 긍정적인 평화로 나눈다고 그러지요.
부정적인 평화는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평화의 개념으로 전쟁이 부재한 상태, 국가 간의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정적 평화는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평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부재한 상태로 국가 간의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조건적인 평화,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하여 긍정적인 평화는 전쟁의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총체적인 구원 상태, 어떤 것을 보든지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든 전쟁을 하든 이웃과의 관계를 하든 장사를 하든 구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 있든지 구원 관점으로. 그러면 전쟁하는 현장에서는요, 전쟁으로 인하여 핍절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샬롬이란 사회 경제적 복지와 안전,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말한다. 인간 세계가 인간 세계가 겪는 그 혼란은 샬롬이 없어서, 샬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올바르고 의로운 관계가 유지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올바르고 의로운 관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불의와 연합하지 않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악과 선이 다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악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가야 되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부조화를 우리가 조화롭게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이 외쳐졌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화를 위하여 오신 것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 증거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적인 환경에 휩싸여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불의와 부패, 폭력, 그리고 권력의 경쟁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셨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왕, 권력자들, 귀족들, 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며 유린하고 핍박하고 백성들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로마의 권력에 아첨하면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고 헤롯 왕에게도 주고 로마 황제에게도 바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던 거죠. 불의와 불법과 부패와 폭력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이 바로 그 부정과 부패와 폭력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며 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심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외친 이 말씀처럼 서기 70여 년대에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뭐라 했느냐? 유태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지 말고 모두 다 흩어져라. 예루살렘이 다 추방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그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서로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2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로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인간이 누릴 수도 없고 고난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털어버리셨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취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거 어렵죠. 안 되죠. 저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과 정체성을 우리는 평화로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난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보다는 다툼과 분열에 너무 많이 휘말려 왔어요. 유구 지역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다툼과 분열에 너무 휘말려 와가지고 유구 요 지역에, 조그만 요 지역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다 구원시킨다고 한다면 그 교회라도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 교회 분열의 역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서 배울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천목회 한 곳, 천목회제도요, 마을이 싸워가지고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1구, 2구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또 싸워가지고요, 1구의 교회 하나, 1구의 교회 하나. 제가 부임해가지고 전체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어른들에게 절하면서 복음 전하러 갔더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오신 전도사 양반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교회 가서 배울 게 없어서 교회 안 나간대. 이게 문제가 바로 싸운 문제.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교회를 합하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 금식을 하고, 나중에 그쪽 교회, 저하고 그쪽 교회 목사하고 같이 금식도 하면서 우리 교회 합합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가 부임한 지 3년 1개월 만에 교회를 합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도시에 나가서 다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 마을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교회는 다툼의 원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교회가 회복하려면 평화를 이루어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도 하나가 안 돼요. 유구 지역 교회들이 전체 교회 중에 절반도 채 안 되는 교회가 26개인가 7개 교회가 유구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조금 넘네요. 15교회만 연합회에 가다, 나머지는 코빼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연합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요, 아무개 목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연합회 안 한대. 그 목사는, 이 목사가 천국 가면 꼴보기 싫어서 지옥 갈 것 같아.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연합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 있는 한에는 연합회 안 들어온대. 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야, 너는 천국도 안 가겠구나.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잘못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보고 잘못된 것은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이 한 몸 교회를 이루고 화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폭력과 다툼과 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폭력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다투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가 교회가 덕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다툼을 해결하는 게 관점이 뭡니까?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의견은 민주적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어느 한두 사람의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 다수의 의견은 이건데 몇 사람이 이것을 주장하다가 양보 안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 건 뭔가?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죠. 왜 개인주의가 교회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개인주의 하려면 자기 혼자 살아요. 교회는 성서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성서가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체면이나 관계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평화의 신앙을 더 확대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신앙을 확대하려면 서로 허물이 있어도 사실은 용납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교회가 용납할 마음들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한번 토라지면요 이거 안 피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마시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가 나고 이빨이 부러졌어도요 술 먹고 한잔 마시고 아이고 우리 서로 풀더라고. 근데 신앙인들은 왜 못 푸는지를 몰라.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교회는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도 안 해요. 자존심이 강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잘못한 거 수두룩한데. 개인주의가 앞장서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세워져요. 성서 중심이래요. 목자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면 목회자가 잘못이지만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목자를 따라와야 맞지요. 왜 목회자를 목자라고 했습니까? 목회자도 바로 서야 되고 성도도 바로 살아야 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성경 야고보서도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 잘못되어 있으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면 교회는 평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 십자가 대신 총칼을 드는 것처럼 다툼에 힘을 쓴다면 교회는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다 무너집니다. 다툼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이국교회가 평화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2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와 말씀과 신앙과 성경의 뜻을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유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국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국교회가 지역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유국교회 모든 교회가 한 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평화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